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실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조건 감사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죄 안 지으려고 진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 때에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준비 잘하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24시간을 꽉꽉 채워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심부름에도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사사기 1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8절부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밧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로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사사기는 사울 왕조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조. 또 룻기는 다윗 왕조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다윗으로 끝나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조의 기원이고
사사기는 사울 왕조의 기원인데 사울 왕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가장 작은 지파. 그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들이 볼 때 그래요. 사울이 원래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는데 중간에 변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만큼 쓰신 거지 중간에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자기 때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야.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3년을. 그런데 마지막 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 마지막에 자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이겨라. 그 승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의 일생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순교라는 게 그냥 목을 너 예수 믿으라 안 믿을래? 믿는다. 그 칼로 목을 잘라. 그러면 그게 순교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럼 죽창으로 찔러 죽여.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 버려. 그게 순교였어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엄청 힘들지만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죠? 불과 5초에서 1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기 힘들지만 근데 지금 말세 지마를 사는 성도들의 순교라는 거는 어떤 게 순교냐?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뭐 중간에 비틀비틀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확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일생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거, 이게 순교예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때로는 사람이니까 약해질 수 있죠. A하고 자빠질 수도 있고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랬다가도 얼른 제자리 와서 또 하나님 붙들고 부여잡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도드라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일을 했어요. 가나안인을 멸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반면에 끝까지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가시.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스칼랍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생선 가시 이런 가시가 아니라 이 등을 옆구리를 꿰가지고 살하고 살 사이를 꿰가지고 이만한 막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구운 그 뾰족한 나무, 불에 구운 나무 얼마나 바짝 말랐어요. 그 마른 게 들어가니까 살이 막 그냥 타는 것 같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가 가나안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 7족속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약 40년을 헤맸어요. 2년은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머물렀고 그 호렙산 밑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돌판을 받았어요. 돌판을 받은 이후에 38년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광야를. 그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지난주에 제가 찾아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본 거. 이 40년 동안 우리 민족들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먹을 거 전혀 걱정 없었다. 잠자리 걱정 없었다. 애 낳고 키우는 거 걱정 없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더니 이빨새에 고기가 껴서 아주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셨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오셔가지고 그래 그 가장 아주 리얼리티한 거.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걸 지난주에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걸 못 찾았어요.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8장.
이거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2절부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 읽으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조선 나이키가 뭐죠? 조선 나이키? 고무신. 하얀 고무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발이 나이키, 아디다스, 리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1년이면 다 빵꾸나. 1년만 쫓아다니면 다 빵꾸나. 그렇게 빵꾸나게 만들어놨어요, 신발을. 근데 40년 동안 다녔는데 의복, 신발, 발이 부르지 않냐고. 뭐 신발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옷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말해도 진리인데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네 실력으로 간 게 아니다 그거예요. 네 능력으로 광야를 지내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네 아이들 키우고 네 가정을 꾸리고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붙들고 가는 거다. 내가. 너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것도 내가 다 영양 공급을 해서 하는 거지. 너 속머리 봐봐. 다 빠졌잖아 이제. 응? 다 빠졌다고 보니까. 이발소에서 그래. 아이고 머리가 없네요. 머리가 왜 없어? 머리카락이 없지. 제가 그러고 웃었어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절대전적인 진리를, 절대 주권적 그 진리를 우리가 확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사사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자,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사실은 유다 자손을 누가 힘을 줘서 하셨죠?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올라가니까 기도하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하고 같이 가자. 우리 너 올라간다고 할 때 나도 갈게. 이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 원래 예루살렘은 그 북쪽 이방족 속 도시예요. 그걸 이제 쳐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털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 땅이 된 거지. 그 전에는 이방 족속 땅이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 어느 족속 도시였냐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또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누구와? 가나안 사람과 싸웠어요.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산지와 남방. 그 몽땅 가나안 사람 다 쳐부시는 거예요. 누가? 유다 지파가.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족장들인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어제 제가 학위 수여식을 갔어요. 박사고 뭐 교수고 목사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막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갖고 그러자 그러지만 그게 사상이거든. 사실은 사상이 들어있는 거라고.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래야지. 야 이름 불러도 그건 아주 싸대게 맞을 건데.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유다가 올라가라, 내려가라,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다 이기는 거예요. 유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밧이에요. 기럇 아르밧. 헤브론은 원래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40km 지점인데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밧이에요. 아르밧.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 기럇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건데 무조건 침은 이기는 거예요. 침은 갈렙이 말하기를, 이제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갈렙이 아주 귀한 분이에요. 갈렙이 뭐 하여간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카 이름이 갈렙이에요.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게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딸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갈렙도 있고, 또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딸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석 보니까 죽였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한 거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놨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자기 딸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통곡을 하고 내려왔어요.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누가 그 악사를 데려갔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운니엘은 운니엘 이거예요. 운니엘 이렇게 읽는 것보다 운니엘. 온니엘. 온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야. 삼촌하고. 누가? 악사가.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청한 거예요. 갈렙에게 청했어요.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이 여자가 참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적시타를 그냥 딱 터뜨린 것 같아요. 헤어지려고 딱 할 때 나귀 타고 가면서 인사하고 갈 때 나귀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아버지 나 뭐 좀 줄 게 없어? 이러고 구한 거예요. 뭐를 구했냐면 밭과 물을 구한 거예요. 벌써 딸이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 내리면서 급하게 아버지 나 저거 필요해 이게 아니라 내리는 걸 보는 순간 아버지가 턱 보고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뭐가 필요하냐 그래. 그럴 때 악사가 구하는 거예요. 가로대 4개. 뭘 구했죠? 뭘 구했어요? 15절. 가로대 4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그 복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막 떠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떠드는 게 아니야. 딸이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있는데 얼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또 이거 안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딱 D-Day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물론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이 죄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휼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만능을 내게서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 것을 무엇을 원하냐?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모두 달라 그랬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남방에 있는 샘물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위에 거 아래 거 다 준 거예요. 뭐 딸이 달랬는데 뭐 이거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왜 못 주겠어요.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방인 같아요.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는 거예요. 겐 사람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약속을 했잖아요. 치러 가기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몽땅 다 죽였어요.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가 무슨 뜻이죠? 호르마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저를 봐요. 파리가 있으면 호르마. 아주 그냥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쳤는지 아주 호르마가 된 거예요.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요. 경내라는 거는 일정 구획을 정해서 이 성읍을 쌓고 사는 거예요. 보호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취한 거예요. 아주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경내를 취하였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 우리가 잘했구나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라 용감하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래요. 앞에 것도 유다와 함께 하셨고 뒤에 것도 유다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2016년 2월 17일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이후 세대들과도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거. 그 약속이 신약에 뭐로 나타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Eternal life. 영원하게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이다, 신약이다. 옛날에 하신 약속이다, 새로 하신 약속이다. 계속 약속.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었으나 여기서 이제 아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르마 진멸했는데 두 번째는
골짜기의 거민들은 뭐가 있었죠? 철병. 철병거. 그러니까 뭐 화살, 그 다음에 창, 칼, 뭐 병거, 말이 끄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쇠로 만든 장비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이 뭐죠? 못 쫓아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야.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마음도 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철병거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예?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네 힘으로는 완전히 못 없앤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죄, 가나안인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우리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우리가 죄의 태생이에요. 죄. 우리 유전인자가 죄라고. DNA가 죄라고. 우리 조상이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고, 우리 할머니가 죄인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고, 우리 증조어머님이 죄인이고,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죄인이고, 고조, 현조. 노아가 죄인이야. 노아. 아담이 죄인이라고.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네? 아멘. 그거 배우시면 다 배우신 거예요. 잘 배우신 거예요. 몽땅 다 죽는 거 보니까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네.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무슨 부활로 하죠? 무슨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 형벌의 부활, 영벌의 부활. 우리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기쁨의 부활 반드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도 지내놓고 나니까 약 3000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구나.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어떻게 했어요?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말째고 또 이 씨알도 작아. 이 숫자가 작다고 베냐민 지파가. 근데 못된 짓은 다 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을.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래가지고 잡적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볼 때 뭐라고 봐야 된다? 쫓아내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이것도 절대 주권적 섭리, 전부 다 절대 주권 섭리면 나는 어떻게 해? 난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24시간, 20시간 자고 2시간 밥 먹고 이렇게 해? 그게 아니야. 영어로 말하면 do your best 아니면 do my best 이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쪼개서 살고 물론 잘 때도 많지만 먹을 때도 많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테이블을 닦는데 대충 닦아. 저는 대충 닦아요. 근데 이분은 대충 닦아. 그래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조금 있으면 물티슈를 탁 끓여가지고 힘을 줘서 빽빽 닦어. 아주 그냥 이를 딱 물고 닦어. 조금 있으면 마른 걸로 탁 닦어. 그 다음에 웨티슈를 또 꺼내가지고 다시 또 닦어. 내가 팔짝 뛰겠어 아주.
그거 올 때.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이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나? 왜? 그렇다고 유리 테이블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허구한 닦고 허구한 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유리가 굉장히 얇아졌네 이거. 이쪽은 얇아지고 저쪽 안 닦는 굉장히 두껍네. 책 꽂는 데는.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얇아졌지 사실. 그렇게 닦아대는데 안 얇아지는 거 이상한 거지. 장판이 빵꾸거나 빵꾸. 아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뭘 닦더라도 뽀드득 소리 나게. 어떨 땐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내가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나는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설거지를 어떻게 해, 그냥. 그 사기 그릇이 구멍이 나도록 닦아야 되나. 투려가 한 번에 없어질 때가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우리 친구도 그래요. 그날 일하는 걸 보니까, 옛날 친구가 아니야. 20년 전의 친구가 아니야. 얼마나 꼼꼼한지. 저게 덜렁이었는데. 날탕이었는데, 사실. 날라리고,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친구였는데, 말도 없고, 존경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걸 볼 때, 믿음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 자손이 그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뭐 내가 이만큼만 줬으니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 엄청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다 해본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어. 공부하는 거. 그런데 최선을 다한 건 내가 틀림없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공부하는 순간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알아만 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돌아만 봐주시면, 눈만 쓱 마주쳐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박? 요즘엔 뭐 뻑하면 대박이야. 뭐 누가 웃기만 해도 대박. 그러고 대박이 뭔지는 알아? 대박이? 큰 바가지가 대박이야. 쪽박은 담으면 다 흐르는 게 쪽박이고 가져갈 수 없는 게 쪽박이고, 대박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져가는 게 대박이야.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박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만 하면, 히트 할락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 내 삶은 끝난 거예요. 앞으로 가도 승리, 뒤로 가도 승리, 옆으로 가도 승리. 만사형통이야. 그게 만사형통이야. 하나님은 다 집어던지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고, 이거는 꽝이야. 결정은 조금 미뤄도 돼요. 다만 여기 누가 오늘 자기 아버지한테 구했죠? 아주 지혜로운 여자인데, 딸 악사가 갈렙한테 뭐 구하려고 딱 준비해놓은 것도 아니야. 평소에 준비가 돼 있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에서 가다가 말고 내려서 아버지한테 구한 게, 자기 온 식소를 먹여 살릴 거를 구한 거예요. 온 가소를 이끌 수 있는 걸 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갈렙의 딸 악사처럼 우물을 구해야 돼, 우물. 물이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외워놓으면 좋아요. 외워놓으면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쫓아내지 못한 베냐민 자손, 아주 한심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죄를 쫓아낼 때도 최선을 다하고, 죄와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 사사기는 불순종과 매락을 했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사사기 21장까지 끝날 동안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구나,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한 주간 또 3일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시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좌향자지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을지언정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이 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때 영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빚을 좀 갚는 입장에서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늘 사모하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며 목표가 되며 라스트 골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신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크게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세대, 믿음을 잘 지켜 생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